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최고의 날.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마가복음 11장. 나는 간헐적으로 담장한 식구들이 보내오는 편지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나의 묵상 일기 부분에 올린다. 아래 글은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인데 정말 억울한 일로 담장 안에 들어가게 된 분이다. 나는 내일이면 이분을 면회하러 간다. 내가 면회 가는 것을 알고 나에게 얼마 전 보내준 글의 일부분만 공유한다. 위에 부분 생략하고 아랫 부분 읽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 다들 미결 수용자일 때는 이곳에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보자, 기도도 해보자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다가 뜻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실형 선고가 되어 기결수로 남은 형량을 살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예수 믿는 자를 보면 분노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정받은 저희 집 안방보다도 작은 방에서 7명씩 지내게 되었고 그 7명 중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제 성경책을 보더니 바로 우리 방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 전도만 하려고 안 하면 잘 지낼 수 있으니 입을 다물고 살라면서 첫날부터 저를 왕따시키듯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성의 불교 신자 3명을 10일 만에 다른 방으로 보내주셨고 저는 그 뒤로 뉴스나 다큐멘터리에 하나님을 연관 지을 수 있는 내용이면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조금 쉽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소식에는 노아의 방주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다들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고 평소 궁금했던 하나님 이야기, 기독교에 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매번 남편을 통해 챙겨주시는 선교비를 잘 활용해 저희 방은 과일과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는데 그것을 나눠 먹거리가 부족한 방에 기부하는 넉넉한 방으로 소문이 나서 운동을 나가면 저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30분 운동 시간에도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긴 수감 생활에 가족마저 외면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이 돕기 힘들거나 처음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영치금 1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선교비로 생필품을 구매해 도움을 주고 오래되어 낡은 속옷이나 양말, 의료들을 챙겨주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치금 없는 사람들이 방에 한 명만 있어도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꺼리는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으셨는지 저희 방에는 3명이나 함께 지내도록 보내주셔서 저는 기쁨으로 그들을 섬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김없이 챙겨주시는 제 영치금은 사랑으로 변화되어 전해지고 있고 그런 통로로 저를 써주시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10월 28일 제가 머무는 방에서 2명이나 가석방으로 나갔는데 그중 한 분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고 느꼈다며 이곳에 마지막에 저를 만나 주님 다시 만나게 되어 고맙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며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한 명은 몽골인인데 한국말을 잘하고 똑똑한 친구인데 몽골에 돌아가 어린 아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어 한국 목사님들이 선교하러 오셨을 때 통역하고 싶으니 몽골에 꼭 와서 청년들에게 예수님 알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몽골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몽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랫부분 생략. 어느 곳에 있더라도 복음의 통로가 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한다. 나의 이 지인은 12월에 가석방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 하나님이 꼭 가석방 시켜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우리말 성경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구절을 대하니 어제 설교하기 전에 내가 설교하는 교회로 기도를 받겠다고 찾아오신 다른 교회 성도님이 생각난다. 교회에 막 도착했는데 부부이신 듯한 두 분이 나를 반가워하시며 다가와 기도를 부탁하셨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내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되었다. 주님이 그분에게 하신 첫 마디는 이랬다. 너는 용서해야 할지니라. 너가 먼저 용서해야 할지니라. 너를 위함이라. 너가 자유함을 입어야 함이라. 너는 억울하지만 용서할지니라. 그리고 이 갚음을 내게 맡길지니라. 이런 맥락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고 기도받으시던 분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의 해석은 이렇다. 예수님은 기도와 용서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하신다. 등진일이라는 표현은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서운함이 남아있거나 관계가 끊어졌거나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고 하신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막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용서는 감정이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결단이다. 용서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내가 당한 일이 힘들고 억울할 일일수록 용서는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 나 스스로를 갇히게 된다.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위한 필수라고 하겠다. 용서한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해도 그 이후의 감정이 곧바로 자유로워지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이전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를 선포하고 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찾아오는 온갖 마귀의 화살들을 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딱 한 분만 생각하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한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미워하고 또 미워합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에 억울함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든 저는 저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선택을 해야 하는 저의 묵상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참된 자유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11시에 롬828 녹화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투 책이 오는 24일에 출간됩니다. 출간 전에 이 책에 대한 인터뷰 녹화를 오늘 하게 됩니다. 인터뷰 질문을 기도하며 준비하셨을 규장 출판사 여진구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님으로부터를 쓰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주님으로부터 투를 통해 주님이 주신 약속은 영적 전쟁의 승리 전략들을 내가 가르치리라 입니다. 주님 저는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하하. 순종의 열매는 늘 주님이 맺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순종 하나뿐입니다. 글을 쓰라 하셔서 글을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종이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순종이 습관이 되었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아는 영적 민감성은 늘 저에게 도전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녁에는 방송인 몇 분과 만남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선한 만남이 되어서 이분들의 방송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데 제가 통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제가 가끔 받는 질문 중에 용서에 대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했는데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에 이 격하 감정이라고 할까요? 마음이 불편하고 아직도 밉고 그런데 이것이 참된 용서일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내가 용서를 했다고 해서 용서했다는 그것이 감정으로 막바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니 내 감정이 내가 생각하는 용서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나에게 금방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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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한다고 선포해도 감정이 안 따라오는 것은 일단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는 입술의 고백은 입술의 선포는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정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기대하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